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의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전에 창세기 2장에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가 임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그 인간이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도 따먹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사망이 시작이 되었고 죄가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타락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타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3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했었을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자, 오늘 손님 오신다고 이게 과일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 이거 절대 과일 만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과일을 먹어버렸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 이 녀석, 내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다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악과 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좀 어겼다고 해서 세상에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죽게 만드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셨을까? 또 그것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중앙에. 역시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어떻게 해놓습니까? 치워놓으시죠. 따로 치워놔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얘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쏟을 것 같으면은 미리 치워놔야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컵을 가져다가 가운데 딱 놓고, 너 이거 물컵 넘어뜨리면 너 혼난다, 물컵 넘어뜨리지 마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놀다가 물컵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여기서 자, 떨어뜨리나 안 떨어뜨리나 보자.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게 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 좀 어겼다고 해서 인간을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 세상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조금 질문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그렇게 집착하셨었는지, 왜 그렇게 무거운 벌을 주셨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것은 바로 이 인간이 타락한 것은 바로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무슨 통치자?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그 인간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2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존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 옛날 그 영의정 하면은 그 영의정이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래서 모든 만인의 위에 있지만은 딱 한 사람 밑에 있는, 임금 밑에 있는 존재가 영의정입니다. 이 영의정은 가장 높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그 문무백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보다,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 천사? 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라고 했는데, 요번에 바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면은 김연아보다 조금 못합니다. 골프를 치면은 타이거 우즈보다 조금 못 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거 거짓말인데 하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그만큼 높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높고 고귀한 존재로 만든 이유는 역시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그 인간이 딱 하나님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입니다. 즉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리 통치자인 인간 사이에 생기는 위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었을 때 이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좋아진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결정권을 인간이 스스로 쥐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 통치자인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결정권을 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반역이죠. 이인자인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반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북한에서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성택이라는 아주 최고 그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왜 처형당했습니까? 이 절대자의 눈에, 절대자는 아니죠, 김정은이가.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그 눈에 보기에 이 건방져 보였던 거죠. 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그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박수 치는 것도 성의가 없다, 그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 그런 걸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반역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 하나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렇죠? 2인자가 1인자한테 맞먹으려고, 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이건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자,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김정은이처럼 인간을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존재를 이 하나님 나라에 내세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넘어가자 하고 그렇게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에이, 하나님 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럼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중에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이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게 하셨어요. 왜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는가? 바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근데 그 동등하신 분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든 만물 위에, 만왕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단지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그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가 닥쳐왔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큰 흐름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이 드라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보통 보면은 주인공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 어떤 분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만드시는 감독과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성령님은 연출가와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뒤에서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고 인도하고, 자, 그 가운데 이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제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과 함께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연들이 있죠. 자,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 외에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중요한 조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어떻게 하셨어요? 책에 있어요? 무슨 책인데 그렇게 좋은 책이? 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일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역시 책을 보신 건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하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또 나라의 세 가지 요소에서 봤었을 때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토하고 백성, 국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은 국민, 즉 자손과 땅을 준비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 내 후손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는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로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주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백성, 땅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과 자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다. 이 정도가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이라는 거. 자, 그 안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에 이제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넘어갑니다. 마태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아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면은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 개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